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교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늘 다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렸던 우리 권사님, 또 갑작스럽게 질병 때문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겪었던 분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늘 사역자로서 참 힘든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게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덧없는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내가 지금 부여잡고 싶은 것들에 내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품는 것이 내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보다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에 급급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서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도전하고 경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우리 학생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도 거의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고,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렇게 건강했던 분들도,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졌던 분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왜곡돼서 우리 삶에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런 걱정과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한 심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울하기도 하고, 괜히 내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약을 먹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어디에 우리의 인생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언제쯤 고백했을까? 아마 대부분 학자들은 다윗이 연약해져 갔을 때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대에서 소년 시절, 또 중년, 또 노년 시절, 근데 노년 막 진입할 때쯤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어쩌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인정하고 존중받았던 왕. 특별히 역사적 기록을 보더라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가 가장 흥왕했고 가장 영화롭고 행복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다윗 왕의 시대를 그리워한다라고 할 정도로 편안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된 때였죠.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이유로도 사실은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던 것이 뭐예요?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는 역사를 주었잖아요. 그는 성전을 지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 짓는 것은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는 것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질 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역사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뭔가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완성될 때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울 때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면 사실은 지나가 보면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행사를 준비할 때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행사를 준비해서 그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아마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는 아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돌아보면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정말 그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요. 그 아름다운 왕권의 모든 명예와 권력, 그것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시 한번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사는 나라,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을 정도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더 많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망이 있다는 거, 어떤 소망인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닐까요? 왕, 또 이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왕의 자리. 그런데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 뼘 길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그 짧은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해질 때 지금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때가 와요. 제가 오늘 우리 328구역 목장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벌써 한 30년 됐죠. 거의 30년 전에 그 권사님들하고 서울에서 제가 제자훈련을 했었던 권사님들과 같이 지금 목장을 했는데, 그때는 저도 팽팽했고 우리 권사님들도 팽팽하셨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다 80이 넘으셨더라고요.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한신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다 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막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저를 따라하세요.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이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을 사셔야지 자꾸 내일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과거에 살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의 삶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한 뼘 길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한 뼘 길이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뼘 길이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가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나라니까. 중국 역사에서 가장 먼저 중국을 천하통일했던 사람이 진시황이었어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는 영원히 살기를 위해서 심지어는 수은까지 먹었대요. 아마 그 사람이 그래서 빨리 죽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살 때 죽었는지 아시죠? 49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꿈꾸었던 나라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소망을 세상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그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가장 좋을 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에 그 연약해지는 자기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시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에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그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냥 재물 필요한 게 필요하죠.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거죠.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권을 가지고 그 부흥을 이루어서 그 물질을 쫓아서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자기 자신을 지금 돌이켜 보고 있어요. 그 재물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며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자기가 세상에서 잘 농사가 너무 잘 돼서요, 그래서 창고를 또 하나 져서 가득가득 그 창고에 자기가 재산 그렇게 좋은 곡물을 쌓아두기를 소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무서운 도전의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지만 우리도 다 유한하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이거 다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때 그것이 여러분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쌓아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영원한 축복이 뭐야?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렇게 물어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그 두 사람이 고백하면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사로는 때가 돼서 또 죽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죽었던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직도 500여 성도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 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고 느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그 길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고, 그 믿음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믿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그 시간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부활 신앙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고백을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재물을 하늘나라에서 쓰일 영원한 화폐로 바꾸는 사람이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물질이 쓰여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화폐로 바꾸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그 사랑의 손길이 어쩌면 화폐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그냥 소멸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화폐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부활이 참된 소망에 대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6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멘. 나의 소망은 어디께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누가 쓰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때에? 하나님 앞에 쓰일 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남편에게 잘해야 돼요. 왜?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뭔가
교회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과 물질로 바꿀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화폐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산 소망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죽으면 끝이라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한 몸 그냥 내가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 천국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이단들이 천국을 위해서 자기 거 다 팔아서 산속으로 가는 것, 그거는 이단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내려놓고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성실히 감당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가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금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일들이 계속 쌓여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되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런데 그 순간도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믿음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삶의 여정 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마지막 결론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아멘,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는 것이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은 하나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쓸 때에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안식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 여러분 내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믿음의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돌보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 모두까지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다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저는 우리 이 저녁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